저희 정말 우리 황은철 목사님, 우리 도원매 목사님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네. 해마로친 기도원에 오게 된 것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귀한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기도하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가 말씀 메시지 나누기 전에 특송을 준비했어요. 제 아내 도은미 목사와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저 10장만 찍어 왔는데 두 분이서 같이 보시는가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죽어가는 북한뿐 아니라 많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열방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38선을 뚫고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우리 동족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Você faz primeiro. 하나님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파하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 모르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눈물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주께 돌아온 저들의 기도입니다. 저부터 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파하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죽어가는 죽어가는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 모르는 민족과 영혼을 대신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것은 우리 고난입니다. 주께 돌아온 저들의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고난입니다. 주께 돌아온 저들의 기도 다시 한번 우리만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주의 전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 고난입니다. 주께 돌아온 저들의 것입니다. 주께 돌아온 북한의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드리는 이 귀한 기도처입니다. 해마루촌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5년 전에 이 장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대적이 악한 마귀가 거짓과 귀신의 권세가 우상숭배가 다 이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했지만 주여, 온갖 대적들이 파쇄해 놓은 바로 이 자리에 주여 당신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멘. 이 귀한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통일과 하나됨과 한가족됨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이루어질 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열왕기상 20장 저는 여러분과 함께 43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1절과 43절만 읽고 말씀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먼저 20장 1절 열왕기상 20장 1절 열왕기상 20장 1절 함께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1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시작.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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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귀한 해마루촌에 우리 이 귀한 해마루촌 기도원 세우셨는데, 이 귀한 기도원은 저는 그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기도원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승리로 인한 패배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6월달이죠. 또 다음 주이면 이 6.25라는 이 민족 상잔에 너무 아픈 그런 일이 있는 달이고요. 또 지난주에 6월 6일은 또 보훈의 날이고 순국선이라기 때문에 현충일을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 그날도 태극기를 개양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유목사님 댁에 와보니까 거기에 태극기가 쫙 개양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교회 앞에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나라를 주시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땅, 우리의 국민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이 6월 달에 한번 깊이 묵상해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 승리로 인한 패배, 참 역설적이죠. 아니 승리했는데 왜 패배야? 거꾸로 얘기하면요, 실패로 인한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6.25를 경험한 우리나라, 이 DMZ 바로 앞에 있는 이 교회, 이 기도원 가운데서 우리는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조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요, 이 한반도는 역설을 살고 있어요. 왜? 참 어떻게 승리한 것 같은데 패배했고, 또 패배한 것 같은데 승리했고,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했고, 또 성공했다고 자만하다가 금방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죠? 어떤 때 보면요, 빠른데 느려져. 그 어떤 때 느린데 빨라요. 끄떡끄떡 하신 분이 있으시네. 예. 우리는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치고 다 잘 되면 그때 돌아가 보니까 느리게 온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어. 할렐루야.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막 부유해진 것 같은데, 아니 막 나라가 부강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팔리고 무기가 막 전 세계로 나가고 케이팝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 또 거꾸로 보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이 마약에 쩔들고 성폭력과 더러운 음란물과 아주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엄연한 아픔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또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 게 쉬워요. 참 재밌죠? 제가 저를 소개하면요, 브라질에서 40년 이상 살다 왔어요. 근데 브라질 말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르투갈 말인데 그건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뭐 남성, 여성,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과거 분사, 뭐 선생님 막 한 동사가요 수십 개, 한 100가지의 변형이 있어요. 그걸 다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 근데 그거 와서 18살 지나서 20살 돼서 20몇 살 된 사람이 그 포르투갈 말 배우려면 막 어려워. 그냥 막 문법부터 배우면서 결국 몇십 년이 지나도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 2-3살에 와갖고 5살에 그 어려운 언어를 한 1년도 안 지났는데 줄라줄라줄라줄라줄라줄라줄라해요. 참 어려운데 너무 쉽게 배우는 게 있고요, 너무 쉬운데도 어렵게 그걸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고 언어의 스킬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잘해요. 저는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DMZ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다니고 싶어요. 제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자전거는 저희 아내는요, 제가 결혼 이후에 딱 한 번 싸워봤는데 자전거 가르치다가 싸워봤어요. 예. 자전거 치예요. 음치가 아니라 자전거 치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쉬운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재밌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인생에 실패하고 어렵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이 이스라엘 왕이 이 많은 아람 군대와 대단한 베나닷의 그 군사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래서 난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큰 아킬레스건, 어려움이 되게 됐다는 스토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거꾸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보다 오히려 성공과 승리의 순간이 더 영적으로 위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어도 결국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버린 아합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당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이때 아람 왕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왕이에요. 그 왕이 그 주변 소국가들을 32명의 왕들 다 부족 국가들을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한 군대가, 엄청난 연합군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아방도 어쩔 수가 없어갖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이 전쟁이야말로 참혹한 시련자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이 전쟁을 통해서 뭐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저 러시아, 중국,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러한 공산의 그 이데올로기와 그 세력과 군사력을 가진 여러분도 그 출신들도 여기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많은 인구고 대단한 군사력이고 엄청난 경제력이고 정치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어느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믿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딱 믿음의 아주 자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거꾸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를 거머쥐고도 실패의 길로 걸어간 아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로 인한 패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승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가장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수단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시련이에요. 시련. 어려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극한 시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련들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 역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시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가장 악랄한, 가장 어려운 참혹한 것이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그 DMZ 한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자, 아합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합은 그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제ゼベル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한국말로 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그냥 부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부인이 하도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아합 왕까지 이스라엘 왕인데 떠나서 우상 숭배에 자기들만 빠진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만 우상 숭배해도 그것도 죄악인데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전체가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람과의 베나닷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세력을 규합하여서 사마리아를 침략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거의 침략. 여기 베나닷이 왕 32인과 함께했다는 것은 32부족과 연합한 것인데 베나닷은 규합한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완전히 사신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0장 제가 다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성경 20장 다 펴놓으시면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야, 이 베나닷 너무 웃기죠. 너네는 돈 다 내 거고요. 네 와이프까지 네 딸 여자까지 다 내 것이다. 다 내놔라. 이야, 지금 이 아합 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나라 자체도 지금 기근이 와갖고 국력도 다 쇠퇴해져 버렸는데 아합은 이스라엘 자기의 힘으로 이 베나닷과 아람 연합군과 싸울 기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아합이 당신한테 항복합니다. 그건 대답만으로 맞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시 메신저 사자를 보내서 자기가 요구한 것을 당장 이행하라고 막 밀어붙입니다. 아합은 베나다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연세가 있으신 리더십들을 탁 불러서 베나다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할까 하면서 의논했습니다. 그때 장로들은 아합에게 베나다스의 요구를 듣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아합은 장로들의 권고대로 베나다스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와이프와 딸까지도 다 내두며 모든 금은을 다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신에게 얘기했더니 그 대답을 들은 베나닷은 또 화가 나서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0절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니네들 그거 다 줘도 내가 만족하지 않을 텐데 아니 나한테 그런 거 안 줘? 그래서 이제는 꽝 하고 드디어 아람과의 전쟁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 풍전등화 존폐 위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아람을 붙이실 것이라고 전해주셨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분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려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자인 아합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도록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선지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지 않았지만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선지자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듭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제 이 엄청난 아람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물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해주었을 때 구체적인 말은 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아람이 또 쳐들어왔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어요. 할렐루야! 네. 특별히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9절 30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하루에 죽였대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확 무너져 갔고요. 2만 7천 명이 한꺼번에 압사해 버렸어요. 다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이 힘이 있던 아람은 힘없이 무너졌고 힘없던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논리를 갖고 생각하면 전쟁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우린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례로서 모세가 바로와 싸워 이긴 경우가 이런 것이죠. 바로가 아무리 대단한 나라 왕이라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출애굽 탈출시켰습니다. 또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블레셋과 싸워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그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칩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에서 한꺼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여호사밧이 모압의 연합군과 싸워 이긴 것, 이건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입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의 그 힘을 이긴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한 자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즉 전쟁의 결과는 군세력의 어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서 전쟁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기 뭐
뭐 JSA도 있고 이 연합군도 있고 뭐 여기 뭐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북한에는 저 북한군도 있고 뭐 별별 여기 뭐 지뢰부터 뭐 미사일부터 뭐 별별 총기가 다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6.25 전쟁에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전방을 사수하며 이게 한 것도 그때 물론 이 연합군과 한 세계의 유엔군과 다 와서 도와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돕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어떤 전쟁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베나닷은 악한 베나닷은 자기가 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 막 와서 싸웠지만 지금 그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이후에 두 번 싸워서 두 번 패한 다음에 한 성읍에 쑥 들어가서요, 골방에 들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숨어있게 돼요. 나중에 이 20장이랑 한번 읽어보세요. 베나닷은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자, 이 베나닷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진짜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힘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진짜 우리 인생과 역사와 세계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의 힘이라고 믿어요. 아멘,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보이는 힘만 알고 그것만 쫓아간다면 우리보다 약한 사람 볼 때 우리가 나가 승리할 것을, 이길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 승리는 결코 보장된 승리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힘, 그것을 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큰 힘이라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특별한 관심을 돌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은 보이는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승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과 인류 역사는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패한다. 할렐루야. 궁지에 몰린 이 베나닷은 신복들에게 신복들을 부릅니다. 자기는 도리어 덜덜덜덜다가 그래서 아합에게 보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새도 세상 정치 보면 야합 많이 하죠. 전에는 저 반대 땅이었다가 이쪽에 붙었다가 크게 또 했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여기저기 붙었다가, 이 베나닷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다가 다 죽게 되니까 또 와서 그 아합 이스라엘 왕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한번 저것도 합시다. 세상은 다 그런 거다.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거다. 예. 너무 그거 가지고 통탄해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예. 자기 이익을 따라서 언제 얼굴을 착 바꾸고 금방 또 딸이 붙이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문제는 베나닷이라는 악한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합이 문제예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아합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살아있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아세요? 그는 내 형제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베나닷을 이 아합 왕이 정신이 나갔는지 그는 내 형제인이라. 그리고 베나닷의 신하들에게 베나닷 인도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아합에게 인도되었을 때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이 아합이 나를 죽이겠구나. 목을 잘라 죽이겠구나 했는데, 이 아합이 베나닷이 오자마자 뭐라 그러죠? 왕이 타는 병거 나와 같이 타자 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이거는 언제든지 세상 정치가,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를 타도록 했고, 베나닷은 너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아합이 자기 왕과 같이 왕 취급해주고 옆에 앉히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보답으로
자신의 부친이 아합의 부친으로부터 빼앗은 성읍들 모두 되돌려주겠다고. 당시에 그 선조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귀찮게 힘들게 했던 이 아람 땅인데 그 베나다시 그것을 다 돌려주겠다고. 요새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와 전쟁하고 저 이란과 전쟁하는데 막 그들이 막 그냥 찝쩍거리고 계속 빼앗던 그 땅을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여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합의 행위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정치 지도자로서 대단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왜냐면 그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실익으로 다 좋은 것도 다 자기가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여러분 저거 한번 따라합시다. 실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크게 실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당장 나에게 이윤이 있고 나에게 좋고 내가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전쟁에도 이기고 저 사람들이 주는 이것도 다 얻어먹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에게 당장 지금 좋은 것처럼 보여도 딱 자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합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아합처럼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자기가 정치력이 좋아서 수단이 좋아서 자기가 해서 이겼다 이렇게 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 탈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종종 우리 한국말이 이런 말 있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 옛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렸을 때 혹은 사업에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관계에서 막 땅을 치며 눈물 흘릴 때 그때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이 아합 왕 역시 어땠어요? 아람 군대에서 포위되었을 때 자기 은금과 처자식마저 다 빼앗기 위해 처했을 때는 선지자들이 막 와서 얘기하는 거 다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말씀에 순종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회복되고 돈이 들어오고 편안해지고 등 따뜻해지고 배부르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그랬지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은 아합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남한이라는 이 땅은 진짜 기적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뭐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아합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어떤 결론, 나의 노력, 나의 책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은 승리하였지만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의 승리는 오히려 그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행동했고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 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아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넘어진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공할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이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잘 살고 있고 편하게 살고 있고 은혜 이것이 조심해야 할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바깥에만 지뢰밭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느 지뢰밭이 나를 터뜨리게 만들지 모르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조심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다 이긴 싸움에서 다 이겼는데 엉뚱하게 베나닷을 추청하고 왕처럼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 아합 왕 같은 전철을 우리는 받아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저는 아주 끝내줬어요. 이번에 1대0으로 치다가 2골을 넣고 2대1로 이겼다. 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돼요. 역전승을 거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예. 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골을 먹고 막 밀리는 일이 있었지만 이겨야 됩니다. 근데 나 오늘 여기 오느라고 제가 하는 축구를 못 봤는데 브라질이 바로 여기 오는 시간에 브라질 게임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론을 봤더니 1대1로 비겼어. 모로코라는 조그만 팀한테 브라질처럼 잘하는 팀이 겨우 1대1, 1대0으로 지다가 겨우 1대1로 해서 비겼어. 여러분, 브라질이 축구 잘한다고 잘난 척하면 이렇게 저렇게 깨진다니까요. 저는 등산도 좋아하는데 등산에서 산 올라가고 막 그럴 때 막 힘들고 어려운 바위도 있고 막 끼올라. 저는 등산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꼭 사고는 올라갈 때 안 나고요. 내려갈 때 나요. 인생은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거릴 때는 다른 거 정신 놓지 않습니다. 나 내려갈 때 편하다 이러다가 씩 미끄러지고 꽈랑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자, 옆에 분과 눈을 깜빡거리면서 정신 차리십시다 한번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십시다. 네. 역전 빼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전 승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 왕에게. 그래서 너가 지금 잘못했다. 어떻게 베나닷을 그렇게 그 전쟁인 것처럼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잘난 것처럼 네 왕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나타냈느냐. 나 이런 모습 보면서요, 정말 너무 많이 봐요. 이 한국 정치, 뭐 지금 대통령, 저 북한의 김정은이, 뭐 시진핑이, 뭐 누구 다 예외가 아니에요. 깜빡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 근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방에게. 오늘 본문 42절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가 하나님이 베나닷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놓아주고 그랬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야, 아왕이 죽어버려요. 그 베나닷 자리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한 아람 왕 백성처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죠. 무지하게 자기 잘난 줄 알고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오히려 그를 넘어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의 역사, 오늘 보면 6월달 이 호국 보훈의 달, 진짜 현충일이 있고 6.25 전쟁이 있는 이 한 달 동안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는 한 달이 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뭐 돈을 많이 얻고 뭐 명예를 얻고 능력을 얻고 뭐 이것보다도 더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승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전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군사적으로 승리하여 큰 실익을 얻었지만 가장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과 성공을 거두었을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힘이나 돈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승리 앞에
결코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매 순간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6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심장에다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는 좀 일찍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눈은 감아서 보이지 않지만 진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기름 부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합의 뼈아픈 실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에베네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만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승리와 축복을 경험한 후에도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작은 실익을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혜와 판단력과 은총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 순간 나의 호흡이, 나의 심장의 맥박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동행하는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력 있는 생활이 될지어다. 우리의 참된 승리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저주에서 끄집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셔서 나도 아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며 함께 우리와 혼인잔치의 하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사랑을 입증하시며 나를 아들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며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세상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다 뒤집어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총명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결코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기름 부으심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권속들, 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특별히 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 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사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